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저 북방 얼음산 507장인데 왜 하필이면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이렇게 가사를 적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구리로 되어져 있는 두 산 사이 이 신약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검은 말을 북쪽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던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 이 검은 말, 기근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는 흰말을, 흰 병거를 보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깨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그 흰말 탄 병거가, 흰말이 이끄는 병거가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북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으로. 그 얘기예요. 저 북방 얼음산. 이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스가랴서 어제 6장 8절 그 말씀을 오늘 가사화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할렐루야. 이 가사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의 수많은 섬들과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 귀한 흰말 탄 병거의 그 영광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환상을 이렇게 이제 정말 구리로 되어져 있는 두 산, 구리로 되어져 있는 두 산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에 먼저는 이 붉은 병거가 나갔다 그랬어요. 붉은색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은 말들이 나가는, 검은 병거가 나가는, 검은 것은 먹지 못해서 얼굴이 흑색처럼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 기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아롱지고 얼룩진 힘센 말,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환난, 그리고 그런 재앙들, 이래서 이제 처처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이렇게 돌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그들을 이러한 말들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하다라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잠들어 있는 이 세계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말들을, 이와 같은 병거들을 내보내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깨어 일어나서
이제 흰말 탄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시온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이러한 크고 작은 붉은 말을, 그리고 또 기근과 그리고 검은 말, 이러한 이제 다양한 그런 아롱진 재앙들이, 그런 환란들이 찾아올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흰말 타신 영광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모든 재앙들을 다 피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선교의 능력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먼저 6장 초반부에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것과 이어진 그 환상이 이제 오늘 이 대제사장의 대관식의 이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병거의 환상의 의미는 세상은 결코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무서운 붉고 검고 아롱진 말들이 세상을 지금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이러한 말들, 세상을 평안케 하지 못하는 날들은 흰 말이 복음이 나가도록 오모사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과 그리고 현장은 복음을 들고 달려가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8절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신병거 타고 복음 전하러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저 북방 오름산을 향하여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옛 번역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뭐냐? 그냥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부채질 해드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뭘 전하면 되겠어요? 내 이웃 전도대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노천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이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되겠구나. 내 백성들이 나 대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쉬게 하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용서가 돼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북쪽 나라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길. 야, 너희들 아수르가 우리 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지. 북왕국. 너 바벨론이 내 사랑하는 유다를, 정말 내 딸 같은 시온 이 유다를 너희들 이렇게 정말 무너뜨렸지. 이 못된 것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병거를 내보내는 모양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 병거는 가서 치사하게 목을 조르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복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원수를, 이제는 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는 복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전쟁으로, 이는 이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복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를 또다시 일으키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온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완전한 처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지금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자녀들로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스가랴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었어요. 사로잡힌 자, 지금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북쪽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 이 세 사람이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세 명의 대표가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 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들어갔는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가져온 것을 받으라. 야, 스가랴야,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무언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이제 누가 띵동하고 문을 열고 대문을 두드리고 오게 되면 그분이 누군가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렸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온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왔어요. 그 받되 보니까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과 금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과 금을 왜 가지고 왔을까? 그 바벨론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야, 선발대 한 5만 명은 가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조금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과 금을 조금 보내가지고 성전을 공사하는 데에, 재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보내준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 가지고 은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었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 벗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의의 옷을 이제 입혀주고 정한관을 씌워준 그 사람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이 정한관 위에 뭘 씌워주느냐? 큰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인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과 은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야,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저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이 일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가지고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인들이 유다인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상이 그 노수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산의 두 산에서 막 검은 말을 지금 내보냈잖아요. 기근이라고 하는 말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흰 병거가 지금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는 전쟁으로 저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저들은 사랑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가? 그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표를 보내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당신네들 성전을 건축하시오.
이렇게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바쳐, 하여튼 유대인들이 보냈건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보낸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멸류관을 만들어 씌워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여러 가지 이 재앙들로 인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그냥 그저 아이고 고소하다, 내 원수들, 내 대적들 뭐 이렇게 뭐 어디 올라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다며,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정말 그들에게 이 흰말, 흰병거가 싣고 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그 일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오늘의 북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 이제 그 유교권 등등, 그들에게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흰 병거를 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이잖아요. 이슬람, 뭐 이제 힌두교, 지금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리고 이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만날 때, 지금 그 이슬람권은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들이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면서도 지금 살 길을 찾아가지고 유럽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우리나라로 난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이제 우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기근과 그리고 많은 재앙들을 저들이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오늘 흰말 병거를 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선교의 척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만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친구들이야. 기근이 없을 때는 저들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이런 재앙들이 처처에서 지진과 그리고 질병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접촉점을 가져. 그러면 사랑의 복음을 들고 그들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그 현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NGO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지난번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도 바나바 남선교회원들이 IMF를 직격탄을 맞은 세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과 자기 인생을 거기에 바치면서 가서 만나서 이루어진 선교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지난 찬양 예배 때에 그 영상으로 사회봉사 실천 보고 때 본 현장인 줄 믿습니까? 정말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고 여겨집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사랑의 복음을 듣고 그들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그 세 사람의 대표를 보내듯이 하나님께 바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때가 올 때까지 힘센 병거는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엄청난 격동과 변화를 세계의 도처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과 화해할 때까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슬람도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힌두교도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유교로 가득 찼던 중국도 공산의 이 지하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지금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화해들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나가십시다. 무엇 들고? 복음 들고. 저 북방 얼음산, 저 남방 산호섬들 우리들이 그냥 스쿠버 다이빙 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들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한 평생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꼭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보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하는 일에,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에,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아파하는 이들의 삶을 돕고 치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즉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선정 건축에 도움이 되도록 3명의 유다인들의 손에 들려 예물을 보낸 것 같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가만히 보니까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가져온 것을 다른 데 유용한 것이야. 뭘 만들어요?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만드는 데다가 유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횡령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질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오늘 너희들이 지금 건축하라고 은과 금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다. 진짜 건축할 참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할 이는 연약한 순과 같은 그분이다. 그분이 돋아나가지고 크게 자라서 그의 몸으로 성전을 건축하시겠대요. 그 성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신약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 곁에 지어져 우리의 몸으로 지어져 가면서 성전은 지금 크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이 성전에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전을, 보이지 아니하는 이 귀한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 그 면류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하였어요. 보관을 어디에다 하느냐? 이제 오늘 이 성전에다가 보관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예물은 성전 건축에 쓰지 아니하고 더 귀한 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으로 오늘 등극하는
이제 대관식을 갖는 그분에게 쓸 면류관을 만들었다. 대제사장이며 왕의 직분을 겸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말이에요. 그분이 연약한 싹으로 적은 순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분은 또 왕이란 말이야.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나라라고 하게 되면 왕도 계셔야 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는 왕밖에 없어요. 뿔밖에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제사장과 왕이 이 이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장차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신약 성전을 건축할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랄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대관식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으실 신약 성전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대제사장의 대관식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제는 먼데 사람들이 저 동쪽 저 북쪽에 있는 그들 또 남방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와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제 이거 뒤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대로 먼데 있는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넘어가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 박사 몇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에게 물었단 말이야. 야 이놈들아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 심기가 불편했지만 꾹 참고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어디 있는지 이제 잡아 죽이려고 어디 계시냐? 우리가 바벨론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분들은 비호를 보고 그리고 서적들을 보면서 이 동방에서 이제 이 먼 길을 이제 왕으로 나시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이 통치할 나라에 그분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건 왕에게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예물을 드리면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예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11절 12절 13절이 이 스가랴서 6장의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가져온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자, 이것은 무슨 일이냐?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준비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일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준비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말하여,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오늘 싹은 순이에요. 이 싹이라 이름하는 가로 열고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순처럼 연약한 인성을 지니신 누구?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자기의 곳이 이게 어딜까?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런 나사렛, 가버나움? 아니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자기의 곳에서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심판할 왕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즉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건축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싹에게 달린 것이에요. 연약한 인성을 가진 그 예수에게 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약한 인성을 가진 예수는 돋아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는 장성해서 죄를 위하여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의 곳에서 돋아나셔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왕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자기의 몸으로 죽으시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견고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건축 중에 한 모퉁이를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은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이 성전은 그분이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히 이 성전에서 퇴퇴 춤뱉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우리 흉측하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안 된단 말이야. 서로 사랑하면서 이 귀한 것인데 이 성전을 친히 건축하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숨어 계셨는가 말이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들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죄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그들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깨끗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동시에 왕으로, 부활 승리하신 심판의 주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무엇을 쓰셨습니까? 멸관을 쓰신 줄 믿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히 계셨던 것이에요. 숨어 계셨던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오신다. 그것을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즉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왕으로 다스릴 줄 믿습니까?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는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 둘 사이에
갈등이 다 해결되고 저마다 그냥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쑥볼쑥 나와가지고 우시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면동병으로 그를 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죄 없으신 왕이시고 거룩한 대제사장 직분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논이. 이제는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데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